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속히 채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혈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복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언어 속에 살고 있지만 은혜를 망각한 채 세상의 종용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도전과 결단을 하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 동해교회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대로 예배하며 세상의 힘든 자, 어려운 자, 병든 자와 함께하는 교회, 세상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과 청지기로서의 사명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의를 지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지식과 지혜와 삶의 방향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자녀들에게 또한 차세대를 이어갈 청년과 청소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몸소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믿음의 본을 통해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육기관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사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또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참 지혜와 능력을 더 부어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 작은 천국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과 믿음과 꿈과 소망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짝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모든 사회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빠른 시간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세계적 위상을 더욱더 높임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선교 기지국으로서 그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통해 놀라운 간증과 부흥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낙심한 자, 병든 자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사탐하기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자들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특성을 통해 드리는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들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이며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찬송할 때 악보 있는 우리가 찬송이 나왔는데 유튜브 생방송 관계로 저작권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찬양 악보를 당분간 띄우지 못합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 생방송 관계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찬양 악보 띄우지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전소진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잘했고 또 가사도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과 도전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감사 예물 올리고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생일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 가정을 믿음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치유함을 주님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민지 생일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딸 되게 하옵소서.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과 목사님, 장로님 부부와 함께 결혼 이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건축, 장학, 선교, 구제 헌금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드리오니 약속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거는 따라하지 말고 만만 맞아. 아멘으로 하시. 다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래도 하시는 분 계셔요. 다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누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치료를 잘 하려면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진단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치료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고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하게 돈을 낭비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를 든다면 저는 그 비염 때문에 오랫동안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심지어 비염에 좋다는 약을 다 먹고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코 안에 뼈가 비중격이라 그러는데 그게 휘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좀 잘라내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더니 그 이후로는 봄, 가을에 비염을 앓지 않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수십 년 고생 안 했을 건데 봄, 가을만 되면 콧물 질질질질 흘리고 새벽기도 인도할 때 흰 콧물 나오고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진단을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 아까운 시간들 또 물질들 낭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인데 진단 잘못해가지고 제대로 못해서 엉뚱한 시간들을 낭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병이든 치료를 잘하려면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고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우리의 문제는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라는 중병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잘해야지 죄의 증상이 뭐고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고 복음이라는 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한번 따라 합시다. 진단에 관한 말씀. 진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고 죄 가운데 거하고 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소위 진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먼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을 잘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또 다른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인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우리 손에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지 못했던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진짜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특별 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을에 둘레길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가 탁 피어있고 또 가을에 농가 밭이 누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질 때가 있지요. 이야,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놀랍다. 3월 말 4월 초 되면 벚꽃 한번 피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한 예술가고 미술가구나 막 감탄사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해외나 어디 여행 가서 일출의 장면과 일몰의 장면을 보면, 그것도 대자연에서 보면 이야 진짜 장엄하구나 감탄사가 연발합니다. 멀리 갈 것도 아니고 가까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얻거나 여러분의 자녀를 얻을 때, 특별히 갓난아이를 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오묘한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누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신자나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임종이 가까워오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혹은 부모님을 먼저 보내면 꼭 하는 말이 있지요. 하늘나라에 갔다, 천국에 갔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진짜로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누구나 식욕을 가지는 것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또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이성을 필요로 하고 또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은 없다. 누구나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은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뜻이다. 자, 이렇듯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만드신 분이 계시겠다, 하나님 존재를 느낄 만도 한데 왜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으로 느끼기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농아아이가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화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수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농아아이가 심통이 나면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안 합니다. 심통이 나면 눈을 그냥 감아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먹어라,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럴 때 눈을 감아버립니다. 농아아이가 눈을 떠야지 상대방이 수화로 하는 내용을 전달받고 또 자기가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데 심통이 나면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모가 대화하려고 시도를 해도 아이가 눈을 감아버리면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느껴지지만 그때마다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신이 존재한다는 거 한번 증명해봐라. 어디 있냐? 증거를 대봐라.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불신자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속삭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무슨 말로 속였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예속될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했던 말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얘야, 네가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살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거부하고 이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게 바로 최초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행해라. 하나님 거부해라. 그게 바로 죄였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그러니 하나님 존재가 무슨 필요가 있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집어넣고 그런 마음이 딱 자리 잡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생각과 마음을 속으로 작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죄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거절해서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 하나님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삶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첫째로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불신자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어리석고 허망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꼭 딸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거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버튼을 누르다 보면 제품은 금방 고장납니다. 금방 고장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용 설명서를 하나 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살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거부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 성경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내어주지는 못해요. 손을 벌리지 못해요. 남에게 내어주지 못하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사해가 있죠. 사해를 가르쳐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사해는 내어줄 줄을 몰라요. 계속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삶, 내어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내 삶이 피폐하게 되고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끝까지 이기적인 삶을 사는데 그 결국에 그 종말은 정말로 비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또 동시에 육체의 쾌락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영원한 나라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그 중심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분당에서 떠들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중년의 여인이 운전을 하다가 그만 자동차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침 경찰이 그 인근에 있었고 그 경찰이 자동차 사고, 이 접촉 사고 처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의 여인이 경찰관이 아주 매너 있게 또 센스 있게 이 일을 잘 처리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둘이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싱글이었고 이 중년 여인이 이쁘기도 했고 또 매너도 있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나중에는 이 여인 집 근처에 이사를 했습니다. 점점점 둘이 깊어져 가니까, 관계가 깊어져 가니까 이 경찰관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 이혼하고 나랑 살자. 그러니까 이 귀부인이, 이 중년의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적당히 이렇게 즐기며 살고 싶은데 이 젊은 경찰이 들이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까 이 경찰이 이러면 못 산다. 이럴 바에 둘이 죽자. 처음에 감정이 격해서 그런 줄 알고 지나갔는데 진짜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경찰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언성을 높이다가 모텔에서 권총을 빼서 여자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분당에서 한번 떠들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중년에 나도 한번 로맨스를 해야 되는데, 불륜의 끝은 생각지 않고 로맨스 해야 되는데 어리석으면 극치지요. 혹시 요즘 부부의 세계 보십니까? 어제 보셨어요?
저는 그 결과를 몰라요. 부부의 세계 보면서 이야, 로맨스 진짜 멋지다. 그 끝은요,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고장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인지 제대로 몰라요. 이기적으로 살고 쾌락을 쫓아 살고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 끝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벼룩 알지요?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부 또 청년들은 벼룩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벼룩을 좀 알 거예요. 이 벼룩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벼룩이 폴짝 튀면 그 뒤에 벼룩도 폴짝 튀고, 앞에 벼룩이 원을 돌면 그 다음에 있는 벼룩도 또 원을 돌고,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벼룩도 또 원을 따라 돌고 줄줄이 원을 돕니다.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앞에 벼룩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따라가요. 누가 옷이 예쁘다 하면 그 옷 사야 되고, 누가 구두가 좋다 하면 그 구두 사야 되고, 누가 명품 가방을 샀다 하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어느 날 보니까 여집사님들 헤어스타일 다 똑같더래. 옷도 다 똑같더래. 심지어 중고등부 학생들 학생 예배드리는데 어느 날 하루 보니까 전부 다 뭐 내판지 옷인지 다 시커먼 거. 여기가 무슨 학교인 줄 알았대. 학교인 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박혀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상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세상 사람들 영적인 벼룩 보고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목자요, 우리를 향해서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의 특징은 목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는 반대예요. 죄는 반대예요. 네가 판단해라, 네가 결정해라. 조금 자신이 없으면 세상 따라가라.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그냥 세상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내가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양인 것 기억하고, 내가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목자 따라가는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자리에 거하고 거기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의 모양. 아멘.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빈자리가 절대로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에 다른 신이 기어 들어옵니다. 우상이 기어 들어와서 우상이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이 자리 잡습니다. 예컨대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성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우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엄밀히 말하면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거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신,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안겨다 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갈증만 더하게 할 따름입니다. 갈증만 더할 따름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는 특징이 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을 한번 움켜잡아 보면 이만하면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아니에요. 99개를 가지면 됐다 싶은데 하나 더 잡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우상이 되면 마찬가지예요. 밤낮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좀 더 센 거 없나? 센 거 없나? 계속해서 찾아 헤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은요, 정말로 잔인한 신입니다. 정말로 잔인한 거짓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중독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우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키고 헐떡이는데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갈증이 더하고 계속해서 헐떡이면서 결국 종말은 비참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김안식, 강안식, 황안식, 아무리 안식이란 이름을 지어도 중독에, 우상에 중독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중에 하나가 마릴린 monroe였습니다. 당시 마릴린 monroe는 모든 남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사들은 마릴린 monroe랑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줄을 대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이 마릴린 monroe는 대통령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릴린 monroe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마릴린 monroe가 죽을 때 그가 남긴 재산이 얼마였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1,700억 원. 1,700억 원. 그녀가 죽기 전에 그녀의 일기장에 낙서처럼 휘갈린 글귀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삶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와 같을 뿐이다. 여러분, 파장한 장터에 가보셨습니까? 여기저기 쓰레기 더미가 나뒹굴고 야채더미에서 악취가 나고 그런 어지러운 시장 바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마릴린 monroe가 정말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의 인생이 그렇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1,700억을 가지고 있으면 폼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면서 인정받는 삶들을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마릴린 monroe가 왜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히면 그 우상의 특징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중독의 굴레를 씌웁니다. 끊임없이 헐떡거리게 만들고 갈증을 일으키니까 도무지 우상 안에서는 뭐 삶의 해결책이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렇게 허망한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마릴린 monroe와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다음 주에 이 삭개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르닌 몰로랑 삭개오, 이 두 사람 모두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들입니다. 돈을 쫓아간 건 둘이 똑같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돈의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돈의 우상에서 벗어났습니다. 돈. 날마다 돈이었는데 삭개오가 그 돈의 우상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이 자기를 아는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돈이 전부인데, 돈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나눠주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의 빈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우상을 쫓아내니까, 돈의 우상을 쫓아내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 마음에 용솟음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에 우상을 모시고 섬겨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큰 공간을 빚어 만드셨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 인간에게 안식이란 없다. 여러분, 이 시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고 삭개오와 비교되는 마르닌 몰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똑같이 돈이랑 우상을 섬겼는데 인생의 결과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어요. 마르닌 몰로는 그 삶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반대로 삭개오, 그 마음에, 그 빈자리에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님을 모시니까 그 인생의 참된 기쁨과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용솟음쳤습니다. 참된 안식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즐겁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종말은 허망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또한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이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는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어리석고 허망한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허망하고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들을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종말은 끔찍한데 우리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허망한 비참한 삶을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동시에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의 안에 품어주시고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허망하게 살고 어리석게 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날마다 주 안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신 것을 누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이탈하거나 낙오하지 않도록 상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붙드시고 상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견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 건축 반대 허가 서명서가 있는데 여러분 좀 서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서명해달라고 하고 그 내용을 북구청에 전달했더니 자필 사인이 꼭 필요하다고 그걸 반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자필 서명으로 해서 이 서명에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현 선교사님 선교 소식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번 교사업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는 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 요람에 보면 우리 성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리 성도들 기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노예 임원회 시찰에 임사부 행정부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후원하는 개척교회 주내길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송주영 집사님 개업을 했습니다.
박진우 청년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원래 5월 1일 날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결혼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12월 26일 날 결혼식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결혼식은 그때 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어제 결혼 예배를 했습니다. 저하고 우리 장로님 두 가정 모셔서 목사님과 증인 앞에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특송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송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12월 달에 결혼식 또 합니다. 어제는 결혼 예배로 드렸고 12월 달에는 결혼식을 합니다.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2번이나 주례하게 됩니다. 아마 잊지 못할 가정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 특송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때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축복송 할 거니까 가지 말고 잠시 쓰세요. 예. 지난주일 날 이남전도회, 삼남전도회 우리 교회 화단
청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일부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교회 천정 또 등 가는 거 수고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유성균 집사님 그 방역해 주시는데 또한 감사합니다. 이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사람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는 뿌리. 이제는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